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얘야, 이 음식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오너라. 율법에 의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에 그 나이의 기준이 20세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요. 형들 중에 전쟁에 나간 사람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윗 위로 형들이 4명이나 더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 당시 다윗의 나이는 어림잡아 봐도 10살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살 정도의 아이에게 전쟁터에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집이 있을까요? 당시의 그 문화와 또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다윗 위로 좀 더 나이가 있었던 넷째, 다섯째 형들도 있었는데 하필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 아마 다윗은 그런 막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이 가족들의 태도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아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기 위하여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맏형인 그 맏형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맏아들인데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어서 둘째, 셋째, 그 자리에 있었던 7명 모두를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많고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때를 맞춰 들에 나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라도 다윗의 삶은, 또 다윗을 대하는 가족의 태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아침 일찍 다윗은 아버지가 싸준 그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 왕은 누구든지 이 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을 주어 왕의 사위를 삼고 또 나라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라고 모두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마어마한 보상에 도전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40일을 골리앗이 외쳤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 모두 그 골리앗을 보면서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전의를 상실했고요. 말 그대로 나갔다간 개죽음 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아무도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기면 뭐라도 얻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니었어요. 왕의 사위가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져보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한 의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평가입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였죠. 그러고 보니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고작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냥 철이 없었던 것이죠. 아직 세상 무서운 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저댄 겁니다. 이런 반응은 그의 형이 먼저 꺼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저희 아버지가 8남매의 막내신데요, 가끔씩 그 아버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버지가 첫째 큰 아버지를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를 잘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친척들과 모여서 지내다 보면 다른 형님들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누시는데, 또 형님들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한테 핀잔도 주시고 하시는데, 큰아버지만큼은 언제나 저희 아버지를 보실 때마다 그저 흐뭇한 미소만 지으실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어렵게 뭐라도 말 꺼내면 그랬구나, 인수야 잘했다, 그렇구나, 늘 이런 말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다른 형들도 아니고 큰형입니다. 이 큰형이 다윗을 강하게 꾸짖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만약에 형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막내를 걱정하는 큰형의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위험하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고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네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의분을 일으켰더니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복 형들이 요셉을 광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 큰형 르우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나중에 저 요셉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복 형도 그럴 정도인데 어떻게 친형이고 또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왜 이렇게 다윗을 대했을까요?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윗도 잘 알고 있었죠. 정신없이 집에서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달려왔는데 갑작스럽게 자신의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집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의미. 처음엔 다윗도 당황하고 놀랬겠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겠지만 어쩌면 다윗도 무언가를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요. 남들이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가족들조차 인정하지 않았죠. 전쟁터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보냈고,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형들은 불쾌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름 부음 이후에 다윗의 삶은 그 이전의 삶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10수년을 사울왕의 위협과 그 살기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차라리 그 기름 부음 안 받으니만 못한 삶을 다윗은 살게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삶은요, 그 다윗은 그 성경의 이야기 속 그의 삶이 그러듯이,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그의 고백이 그렇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그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온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전해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믿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신뢰한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오직 다윗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골리앗 앞에서 이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어른들이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들려졌을 뿐 믿어지지 못하고 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할 때 그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선포되고 있음을,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전쟁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움 없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나도 나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나를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자격 없다고 하는데 그건 나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용기가 없고 내가 이성이 없고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나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보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보다,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그저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광야라도요, 폭풍 가운데라도, 기근이나 목마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줄 믿기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다윗 앞에 맹수가 찢겼고 골리앗이 무너졌으며 사울 왕이 엎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익숙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향해 가는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어마어마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물매와 돌 5개였습니다. 왜 그것을 택했을까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맹수들을 상대하면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접근전은 불리하다, 힘이 많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오기 전에 해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물매질을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저 멀리 있는 큰 나무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점점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제는 큰 나무에서 작은 나무로 표적을 옮깁니다. 이제는 그 나무에서 나무 가지로 옮겨갑니다.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작은 열매를 맞추기까지 됩니다. 어느덧 다윗은요, 달려가면서도 물매질을 하며 그 표적을 맞힐 수 있는 물매의 달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수제비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별거 아닌데 그때마다 그 돌 하나 제대로 골라보겠다고
이리저리 막 돌을 찾아봅니다. 저희 큰애가 요새 그 물수제비를 하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물만 보이면 돌을 집어 던지는데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보다 제가 조금 더 잘한다라고 느끼는지 제가 뭔가 돌을 딱 집으면 아빠 그 돌 나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갑옷을, 그 무거운 칼을, 방패를 다 내려놓고 다시 홀가분한 몸이 되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그 물매를 들고 걸어가다가 돌을 짚습니다. 그 돌을 탁 잡는 순간 느낌이 오는 거죠. 와, 이 돌이야. 광야에서 그렇게 물매질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들었던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잡아본 돌 중에 가장 느낌 좋은 돌, 그 돌을 잡은 것이죠. 이거야말로 진짜다. 이거야말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힘껏 물매를 돌리다 그 돌이 물매를 떠나는 순간 다윗은 이미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탱크를 운전시키지 않으셨지요. 들지도 못하는 무기로 싸우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편하게 여기는 곳으로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고작 물매와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니요, 사실 5개도 필요 없지요. 돌 하나면 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돌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신가요? 때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스코어를 맞추기 위해서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힘이 가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게를 어깨에 지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돌 하나씩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맞고 내 마음에 편한 것을 먼저 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 방향이 어떠하든, 그 힘의 세기가 강하든 약하든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그것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믿음으로 내 물매를 돌리다 그 돌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찾아 애태우며 헤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들려준 참으로 귀한 것들, 그러나 익숙한 것들, 하나님 그것을 더욱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달란트이며 하나님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이며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붙들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골리앗이 무너지고 저 세상이 엎드려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